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생각하며 또 저희들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말씀의 씨를 가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을 지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또 그리고 현재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 또 대학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학창 시절 또 학교에서? 예, 있으신 분도 있네요. 또 없으세요?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육상, 교육 여건상, 또 교육 방식상, 이렇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하잖아요. 하려고 하면 왠지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른다는 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부정적인 인상을 자꾸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한 건데 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친구들 눈치 보고 또 선생님 이제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진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또 눈치도 보고, 이게 하나의 우리 통념처럼 질문 잘 안 하는 것이 통념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여튼 이 시험 위주의 교육 방식이 좀 그렇게 갖고 온 어떤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어린이들,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질문합니까? 질문이라 해서 뭐 대단한 그런 어떤 학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요, 삶의 질문 같은 것들이죠. 삶의, 내가 생활하는데 참 문제가 되고 어떤 친구 관계나 이런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질문하고 물어봅니까? 해결할 그런 여지를 가지고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봅니까? 자, 우리 종종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이나 책을 통해서 우리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질의응답의 그런 형식의 토론식의 어떤 교육이다라고 우리 보여지잖아요. 유대인 학교나 유대인 가정에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주입식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문하고 답해주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의 그런 교육 방식이 있어요, 유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교육의 어떤 그런 방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 부모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 해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릴 때부터 주입식이지만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고요, 또 변함없고 사라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믿는 그들에게 완전한 삶의 지침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의 또 자녀들의 그런 질문에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확실한 간단한 방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과 가족 이런 것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파의 사람이었는지 속해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단지 그는 대언자였고요. 또 그가 활동한 지역은 남왕국 유다였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북왕국과는 달리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왕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활동하기 150년 전부터는 히스기야의 왕, 바로 므낫세 왕과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죠?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북왕국이 저질러 온 그런 죄들을 똑같이 하는 그런 실정을 바로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하박국의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나라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요 55년 동안 무려 55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건축하고요. 작은 숲을 다시 만들고 심지어 전에까지도 없었던 바알의 제단, 그 북왕국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세웠던 그 바알 제단을 유다에도 짓게 되었습니다. 세웠고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 이 천체들에게 경배 드리는 제단까지도 세워놓고 유다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므낫세의 손자 이 요시야가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벌여서요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지만 이 므낫세의 사악함이 55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 바로 이 하박국 당시에까지 하박국의 시대까지 그 악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부흥운동을 했던 요시야 왕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와 삶의 방식이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부터 요야긴 왕, 요야김 왕,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는 완전히 악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라에 사로잡혀가고 남왕국 유다는 결국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로잡혀가는 바빌론 유수가 시작이 되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에 유다에서는 예레미야 대언자, 그 대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의 외침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바로 하박국의 외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국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 망국의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 미래를 누구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왕들을 찾아가도 안 되는 처지였고, 부모님을 찾아가도 이제 뭐 하소연해도 답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친구들을 찾아가도, 동지들을 찾아가도 뾰족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박국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에게? 그를 불러서 대언자의 임무를 맡겨주신 분의 이로 갔던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고, 이 악한 상황에서 방황하는 양들을 내게도 맡기셨으니 그분께 가자. 그분이 해답을 아시지 누가 알겠는가? 이 모든 악행의 진상과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는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 거야 하고 이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1장 2절, 하박국 1장 2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한 것이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했는데도 계속했는데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엔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고 하박국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했는데도 처음엔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다고 해서 단번에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에 이렇게 흔들려서 좌우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도 정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 그리고 더 큰 그분의 의지, 그분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확실한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성취가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인정한다면 계속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장 특별히 2절부터 4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하나님, 제가 보고 가지게 된 이 부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왜 묵묵부답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법칙, 기초, 인륜과 예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답답함과 불만마저 섞인 듯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게 당연한 다음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종 우리 질문의 대언자,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비교해서 질문의 대언자라고 불립니다. 별칭으로서요. 자, 질문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또한 질문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입니다. 욥도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개인적인 질문에 충실했고요. 반면에 하박국은 사회적, 이 국가적인 질문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들 가운데서도 다윗과 아삽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장면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해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하면서 지나가고, 그냥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그냥 맞게 그냥, 유동적으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가든 그 늪에 빠져가지고요, 덫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탄이 계속 우리 발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옆에서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질문을 할 나이가 옵니다. 이제 말을 좀 하게 되면 계속 물어보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왜 저래요? 왜 어떻게 저래요?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좀 이제 크게 되면 10대, 20대쯤 되면 묻지 않습니다. 이제 알 만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실수를 하는데 뭐 작은 실수면 괜찮아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 남을 만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모르면서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내부적인 문제들,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들,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사소한 질문이라도 모르겠으면 질문해야죠. 왜냐하면 하박국, 욥, 다윗, 아삽,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질문함으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하박국이 오늘 3장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삶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 또 우리 삶의 구원 있잖아요. 삶에서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간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죠? 질문해야죠. 질문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 잃어버린 기쁨, 또 문제 해결점을 갖고 구원 얻는 기쁨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나의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하박국이 엄중한 부담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엄중한 부담이요. 엄중한 부담. 뭡니까? 이제 유다가 망국의 때에 왜 그렇게 망해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불법, 폭력, 학대, 노략, 불화, 다툼, 율법이 해이해짐, 또 판단의 공의가 전혀 나아가지 못함, 대신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는, 그리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고 있는 것, 이게 부당한, 정말 엄중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다가 망해가는 꼴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망국의 때에 그 망해가는 원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직시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잘못된 현실을 너희가 고쳐라, 그게 아니죠. 또 그 현실에 대항해서 권위자와 이 권력자들을 뒤엎고 해체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죠. 그럼 왜 하박국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들에게 이 극악한 형편, 우리나라의 이런 형편들, 상황들을 그 악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질문 좀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해서 가면 우리는 같이 동화가 되고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문 좀 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부터 해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망국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국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제발 너희들의 하나님이자 모든 것의 주이며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나, 좀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는 뜻 아닙니까? 끈덕지게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뜻 아닙니까?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좀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넓혀주시도록, 이 좁아 있는 이 시야를 넓혀주시도록 우리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위해서 계획하시고 병행하시고는 하나님, 그 자신, 그분을 결국에는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일들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린 경거망동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끈덕지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질문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너희라고 했어요. 네, 하박국이 질문한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민족적인 것, 네, 민족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교도들을 통해 한 일을 행하실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악을 행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한 가지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요,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자, 이교도 중에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는 어디죠? 갈대아 우르. 자, 기억나시죠? 갈대아 우르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어떤 강이 흐르고 있죠? 그 앞에 유프라테스 강. 예, 유프라테스 강. 우리 4대 문명 중에 하나 유프라테스 강의, 예, 그쪽 갈대아 지방이죠. 그 갈대아가 커져서 이제 무슨 제국이 된 겁니까? 바빌론. 그렇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됐죠. 근데요, 지금 이 하박국 당시에는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이 큰 상태가 아니었어요. 강성한, 예,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 아시리아. 예, 아시리아와 저 남쪽에는 이집트가, 이 두 강대국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 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잡혀가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붙었다가, 예, 이집트에 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예, 갈대아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갈대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알려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대로 계속 악행을 범하면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와서 너희들 다 멸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던 강성함을 하박국에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의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의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자체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자녀에게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설명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박국이 기대했던 해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 아시리아나 어디 저기 이집트를 사용하실까 했는데 전혀 다른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의 왕좌를 두시고 땅을 발받침으로 삼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 여러분, 우리 이 먼지보다 못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실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한낱 미물인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오셔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가장 작은 부분,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았던 우리 매일의 성경 묵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 이제 병으로 죽을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얼굴을 어디다 댔어요? 벽에다 댔어요. 벽에다 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일찍 그것도 곧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거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다시 돌아가던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돌아가던 이사야는 가운데 뜰 바로 왕궁 그 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다시 돌이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받고요? 뭘 받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아노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청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벽에 대고. 여러분 벽에 대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 뒤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 뒤통수. 근데 하나님은 눈물을 보았다 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벽 앞에까지, 그의 아주 가까이까지 가셔가지고 그의 눈물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내 머리에 늘어난 그 흰머리 개수, 얼굴에 여러분 생긴 여드름이나 뼈드락지, 그 개수, 몸에 새로 생긴 점, 그 개수를 우리 하나님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수를 세신다 했잖아요. 없어지고 다시 각자 우리 머리 그렇게 세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그분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 내 속과 내 바깥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냐는 거예요. 내 모든 궁금증, 필요들에 대해서 왜 간청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어떤 기다란 자라도 잴 수 없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어떤 짧은 자, 여러분 미터에 더 작은 것도 잴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세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각자의 얼굴 옆에 지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 옆에 붙어있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옆에 딱 붙어있는 친구들 더 가까이 딱 달라붙으시고 계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하고 낮은 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좌로부터 떠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봐주셨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을 그 예수님께서 봐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그 모습들도 우리 주님은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따라오는 그 마음도, 그 모습도 봐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신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주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좀 아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즘 지식인 그렇게 하는데, 우린 너무 많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실 몰라요. 여러분, 욥이 아까 질문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질문하는 한 사람. 욥은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어머니 태에 있던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왜 해를 보게 하셨습니까?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질문했던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여러분, 욥은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마저 잃었을 때에 그는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반복해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위로해줘야 될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걸 듣고 욥도 오기가 생겼어요. 나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이 세상의 이치들에 대한 지식, 상식들에 대해서 막 열거하는 것이 우리 욥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많이 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아냐고 한번 우리 내기해보자, 한번 논쟁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러자 욥의 질문을 들으시고 또 욥과 그 친구들의 지식 자랑하는 걸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오히려 60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욥기 38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과 구름, 바다, 눈, 비, 우박, 번개, 얼음, 흙, 물, 빛, 별들, 그리고 사망의 문, 우리가 가지 못한 사망의 문, 또 마음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또 뒤에서는 각종 동물들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자, 까마귀, 들염소, 암사슴, 들나귀, 유니콘, 공작, 타조, 말, 메뚜기, 매, 독수리,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동물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욥기 40장 3절에서 5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2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또 욥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고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아멘. 여러분, 나는 욥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욥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나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저는 물을 묻고 답만 들을 수 있는 그냥 그런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도 그 음성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듣고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질문의 방향들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은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될까? 자,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자, 이 예식은 유교절과 무교절이죠.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자, 자녀들이 물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자,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 4장 6절에도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우리 가정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로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아멘.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묻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질문해야 되죠?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의 장로 역할을 맡고 있는, 겸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복종하려면 뭐에 묻고 해답을 듣고 그대로 살면 되는, 그게 복종 아닙니까? 자, 그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들에게 가서 우리 물으면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자들에게 물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분들에게 묻지 않고 나 혼자 책을 찾아보고 백과사전 들춰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답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이제 지식으로만 그치게 될 거예요. 지혜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지 우리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지혜잖아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걸 경험하는 것이, 그건 지혜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목사님, 나의 문제와 나의 형편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 괜히 질문 드리면 민폐가 될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묻게 되면요, 권위자들이 모르는 분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몰라, 나 모르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찾아 라고 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목적이 뭡니까? 가정 구성원들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직장 일만 하는 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일을 대소사를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모든 문제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 줘야 될, 그것이 다시 또 하나의 본업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죠? 양들의 모든 문제를 다 받아서 수렴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목사님이 또 하셔야 될 그 목회의 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목회의 일 아닙니까?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일을 해야죠. 자,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 또 성도들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계속 귀찮으시더라도 해라는 거예요. 반응이 이상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들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해야 돼. 저도 물론입니다. 저도 남편이자 아버지잖아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어요.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심지어 귀찮을 정도로도 질문하십시오.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질의응답 형식의 그런 방식의 가정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겠어요? 고여가지고 썩겠어요? 안 썩습니다. 계속 돕니다. 움직입니다. 생각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질문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지내는 교회나 가정은, 의사소통이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물이 고여서요,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달려가십시오. 질의응답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질문했어요. 질문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박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망국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이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나라는 망할 조짐이 정말 크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죠. 모르는 게 해결이 됐는데요. 알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질의응답의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고 오래되었지만 항상 새로운 게 막 솟아오르는 샘과 같이 솟아오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질의응답의 해답입니다. 해답서 여기 있죠? 네,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줬습니다. 네. 힘들지만 우리 권위자, 우리 남편, 아버지 된 또 우리 목사님이 힘들지만 이걸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권, 딱 한 권만 있습니다. 한 권 안에 다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